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 준비인데 실제로는 좀 늘렸으면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니까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을 나가서 살면서 이 그릇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받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응답은 하나님이 큰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조그만하면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일단 뭘 받아도 너무 큰 걸 받아내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그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 생각 저 생각 정확하게 해내면서 그릇을 키워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미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응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의 권세와 그 보좌의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내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보좌의 플랫폼을 이 땅에 온 우주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지구 땅덩어리도 다 못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만 써먹을 플랫폼만 가져와도 충분하거든요.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필요하죠. 아무튼 그 보좌의 플랫폼을 우리가 미리 내게 또 내 주변에 이거를 세팅하고 미리 알고 붙잡아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좌의 플랫폼을 미리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의 그 권세와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저작권이 있어서 시비 걸 일도 없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 보좌의 것을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 인생에 그 삶의 플랫폼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아무 까딱 없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문제는 안 쓰니까 늘 긴장하시고 늘 답답해하시고 늘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해드리세요. 그럼 마음껏 갖다 쓰라고 하는데 못 쓰고 있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보좌의 플랫폼을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쫙 깔아놔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 더군다나 흑암이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 곱게 보고 가만 놔주지 않아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선택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 번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피할 수 없으면 누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는 참 이런 약간 좀 빼박 아무튼 안 된단 말이에요. 못 벗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과 능력을 마음껏 갖다가 쓰라고 하시니까 그냥 마음껏 갖다가 쓸 생각만 하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크게 아는 것도 없고 크게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자꾸 내 것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보좌의 능력을 내 것인 양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 대학이 하버드대 2학년 다닐 때 자기는 이건 대학교 다녀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자기는 그냥 바로 현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자기 그릇을 넓히고 자기 플랫폼을 넓히면은 온 세상을 자기 플랫폼화 시켜버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써요. 나는 전혀 모르니까 안 써.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그것들이 다 적용되고 응용되고 나한테 연락 오고 다 그걸로 내가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전부 다 그런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알고 있는 3단체나 그런 네피림 단체들이 이걸 또 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저기 애누리 없어요. 자, 하나님의 단체 아니면 무조건 악한 영적인 지휘를 받는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봐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봐야 돼요. 무조건 100%입니다. 그럼 뭐 좀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서는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시거나 절대로 인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단칼로 잘라버리세요. 무조건 이 하나님의 단체 아니면은 악한 단체예요. 악령의 단체라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저도 사람이 좀 물러요.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미 잘 알죠. 제가 물르다는 거. 근데 거기서는 단칼이에요. 두 번 재고도 없고 두 번 여지도 없어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 위치에 있으면서 어떨 때는 제가 저한테 좀 그런 싸늘한 면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단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령의 나라를 선을 그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 네피림 단체와 3단체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아주 사람들을 교묘하게 위하는 척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붙잡고 휘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시대가 막 변하잖아요. 뭐 AI 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변합니다. 금융, 경제 다 변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업에 함께 일하고 하는 거 분명한 것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조건 악령이 하는 것이라고 알고 하시면 전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애사로 생각하고 저부터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얼렁얼렁 하다가 우리 후대는 꼼짝없이 그것들에 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냥 물러 터지게 그렇게 선도 제대로 못 끄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 개인의 사욕과 뭐 여러 가지 것이 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그 부분에 명확한 선을 긋고 살 수 있는
그것이 그릇입니다. 그릇이라니까 뭐 어떤 넙대대한 거 뭐 이렇게 큰 거 생각하셨어요? 선을 확실히 긋는 것도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제대로, 그 선을 제대로 못 긋는데 내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로 침범하죠, 내 그릇으로. 이게 보이는 대로 엄청나게 큰 그릇이라서 그게 내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딘가 터져 있고 어딘가 비어 있고 어디가 구멍 나 있으면 다 새버리는 거죠. 선을 확실히 긋는 것도 악한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확실히 선을 그을 줄 아는 것도 그릇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3단체, 요즘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대로 응용해서 명상운동,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명상운동은. 그 내용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너다, 너.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 속에 왕이 있다. 네가 최고다.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영역을, 이 영적인 영역을 침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창세기 3장이죠. 또 창세기 6장 기운동을 해요. 이게 네피림 운동이란 말이죠. 초능력, 뭐 기운동, 뭐 별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건 그야말로 초능력 운동입니다. 네피림은 길을 이상하게 운영하면서 하는 거고,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은 초능력이에요. 이제는 초능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 그래서 제2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라고 그 흑암의 단체들이 선포를 하고 뭔가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특징은 무조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거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무조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크게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집착되어 있고 과거에 잡혀 있는,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운영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된 얘기지만 자기네들은 상당히 멀리 본다고 하지만 근시안적인 것으로밖에 안 돼요. 바로 앞에 볼게, 이게 눈앞의 이득과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세상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 다윗이 받은 이 응답의 그릇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복음의 크기, 곧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은 다 세상 나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폼대로 살지만 다윗은 가장 중요한 집안의 그 모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양치기를 막내인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양치기 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세오경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80여 편을 지을 만큼, 그게 글귀로 남을 정도면 다윗이 그 목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묵상을 하면서 그걸 다 외워버린 겁니다. 시편 80개로 외워서 자기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은 것도 맞는데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80개를 순서대로 다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나님의 힘을 준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으로 그릇을 넓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넓혀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한 흑암의 것들이 감히 자기가 펼쳐놓은 그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걸 우리가 다윗이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앞당겼어요. 목동하려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거죠. 좀 어두워도 해가 안 떠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뭐 휘파람을 분다든가 뭔가 신호를 하면 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양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윗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목동으로 있을 때 모든 삶의 시간, 눈에 보이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장악해서 앞당길 수 있었고, 또 보좌의 능력과 권세와 재능을 다윗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보좌의 이 권능을 자기 목동들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플랫폼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피곤했어요. 잠을 좀 잤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양들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자기 능력 밖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능력 어마어마하게 갖춰라, 우리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챙겨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아니 양의 우리라는 것은 목동이에요.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거의 희박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맞아요. 노예가 총리가 된다든가 그러면 야 좋았어, 오늘부터 양 한 마리 사야지 이제, 그러라는 게 아니고, 목동에서 왕이 될 만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좌의 플랫폼을 목동에서도 다 완전히 내가 미리 플랫폼을 깔고 목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왜? 이미 하늘 보좌의 플랫폼을 가지고 지는 양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오래된 분인데 제가 지는이라 그랬네. 아무튼 다윗이 워낙 젊게 나오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보좌의 플랫폼을 가지고 양들을 키웠어요. 야, 무슨 양 키우는데 보좌의 플랫폼씩이나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내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 건 아껴두세요. 왜 자꾸 내 걸 쓰세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나머지 온전하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플랫폼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 시절에 또 감옥에 있을 때 이미 요셉은 자기 삶에 하늘 보좌의 플랫폼을 쫙 깔고 살거든요. 아니 노예하면서 뭔 하늘 보좌의 플랫폼까지, 아니 불필요하면 안 쓰면 돼요. 그러나 깔아놓는 거하고 안 깔아놓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안 쓰면 돼요. 그냥 노예하면서도까지 그래 하늘 권세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총리가 돼서도 못해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요셉이 꿈만 잘 해석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플랫폼을 다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요셉의 어느 영화, 그 만화 영화 쪽에서 하도 그 영화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만화 영화 쪽인가 이런 데서 보면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밭에, 보디발의 밭에 그 관계라 그러죠. 물 대는 방법 이런 거, 그거를 막 요셉이 그 디자인해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물이 다 도개하고 막 그런 걸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때 복음 없을 때 봤나 어쨌든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총리가 돼서는 온 그 7년간의 풍년에 그 곡간에 그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이나 그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의 플랫폼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자기 인생의 삶의 영역에 미리 땡겨다가 플랫폼을 깔아놓으세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따라다니는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가지고 그 완성된 보좌의 플랫폼을 가지고 시편 5편 3절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요 막 뭐 좋습니다. 9시 땡 일어나가지고 막 있다고 해도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준비하고 밥 먹고 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 속으로 뭐 어디 그 어두운 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간신히 일어났는데 그냥 아침에는요 준비를 하세요.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세요. 그게 시편 5편 3절이에요. 또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낮 시간에 할 일이죠.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 나를 감찰했는데 하나님 내 흠을 찾지 못했대요. 흠이라는 게 뭐 나쁜 거 이게 이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 부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밤에는 자기 전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감찰해도 나를 아무리 뜯어볼라 해도 집중하고 있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흠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죠.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러브콜을 많이 받으시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심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다가 주세요. 자꾸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시편 23편 1절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내가 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 줬는데 부족할 게 있을 게 없어요. 부족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력과 지력 두 가지를 다 준비한 다윗입니다. 모세오경과 시편 80여 편을 가지고 영력을 키우고 그 보좌의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지력을 충만하게 다윗은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 세 개의 플랫폼이라 그랬죠. 첫 번째가 다윗의 목동 시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자고요. 다윗의 목동 시절, 다윗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어린 시절은, 목동 시절은 딴 거 안 했습니다. 누가 보면 야 천하에 게으른 빈둥거리는 사나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보좌의 플랫폼을 이미 깔아놓고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있으니까요. 그냥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목동이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가 양을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 사자를 때려 눕히고 사자 입에 반쯤 물었던 양을 끄집어내주고 그것이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공격해 오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목동이죠.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최고의 목동입니다. 옆집이나 다른 집 목동들은요, 가끔 한두 마리씩 잊어먹어요.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잽싸게 채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71절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목동에서 왕으로 끌어가는 올려지는 그 다윗의 목동 시절은 완전히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현장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충만하니까 다윗의 그 다음부터 만나는 모든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족할 리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만 돼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공격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붙잡은 현장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빛 자체입니다. 그 빛이기 때문에 현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흑암이 꺾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연약하게 표현을 할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도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빛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빛이라는 그 정체감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 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진흙 속의 빛이거든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만 내가 제대로 알아버려도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치게 되어 있고 내 주변을 완전히 밝혀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 주변에서 이리저리 교묘한 괴계를 쓰려고 하는 어떤 흑암 악한 세력도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론의 두 번째, 다윗의 현장입니다. 그럼 다윗의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과 사건을 주셔서 다윗을 목동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 보좌의 플랫폼을 갖다가 쫙 그 목동 양 치우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늘 보좌인데 저거 양 키우는 데 쓰고 있나?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더 큰 일에 다윗을 쓸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쬐끄만 하는데 보좌에 축복까지 내가 써야 되나? 쓰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써보는 버릇이 안 돼 있고 그걸 운용할 줄 모르면 큰 일에서도 못 써먹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자그마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나 우리 윗대 사람들이 그 취업을 할 때 취업 조건을 보면 개근상을 탔느냐 안 탔느냐가 상당히 많이 중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개근상을 탔다는 얘기는 회사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다닐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이야 많이 세상이 바뀌어졌지만 하여튼 작은 일에 그 사람의 큰 일의 됨됨이를 세상 사람들도 간파하고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통이 큰 사람들은 작은 일은 대충 넘어가고 큰 일만 찾아다니는데 절대 큰 일이 안 와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렇다고 너무 또 큰 작은 일에 붙잡히자 또 이 얘기도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속지 마시고, 아무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일과 사건을 일으켜서 다윗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양들 키우고 네가 가져간 보좌의 플랫폼, 이 축복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올리는데 일과 사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왕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동하고 있는 다윗이 제가 어마어마한 애야 그러면서 걔를 끌어가지고 왕시키자 이럴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일과 사건을 줘서 세상 사람 누구나 봐도 아무 흠 잡을 일 없고 아무도 이상하지 않게 왕이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증표를 받아오라는 얘기는 천부장이 치즈 10덩이 받았음 천부장 아무개 그 증서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골리앗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뭔지는 모르지만 증표를 받아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심부름을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아이 골리앗이 몇 날간을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1대1로 붙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우리가 침공할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 다 깨끗이 물러가겠다.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요 그 육척 가까운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가끔 하는 표현이 우리 주일학교 그 장면에 그 숲속에 눈만 2개 동글동글 이스라엘 진영은 그렇게 돼서 무서워서 숲속에 들어가서 2눈만 반짝반짝하는 것을 그려놨더라니까요. 참 잘 그렸다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울 이하 모든 병사들은 거기서 아주 죽을 쓰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치즈 10덩이 가지고 누구? 백부장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그 다윗이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박 장로님 하는 말처럼 예산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아니 할례 받지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이미 그때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놨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은 목동이고 아직은 그 12집안의 12형제 중에 막내지만 왕이었어요. 왕의 귀는 달라요. 그냥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이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래도 하나도 분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서는 순간 나는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미 왕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왕의 귀가 된 거예요. 왕의 귀로 들었을 때는 저 할례도 받지 못하는 놈이 감히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해? 이건 내가 죽더라도 오늘 너하고 나하고 한판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는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내가 저기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싸우냐? 너 원래 건방지다. 형들이 와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귀를 가진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귀는 너무 거슬려요. 저 골리앗이 하는 짓이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은 이미 왕권을 내려놓은 상태죠. 그 정도면.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원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외치는 순간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대진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골리앗은 지가 하나님과 싸우는 줄 모르고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하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껐덕거리고 나가다가 돌 한 방에 그냥 바로 끝나버린 것이 골리앗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큰 세상 만났을 때 본인이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 세상과 대적자로, 대결자로 하나님을 앞세워 버리세요. 대진표를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저 대신 싸워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일을 남에게 넘기지 마라. 그런 비겁한 자가 되지 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세상 나가서 세상이 너무 크고 내게 공격해 오면 하나님 대신 좀 싸워주세요. 이러면 돼요. 뭘 내가 손까지 걷어붙여요. 힘도 없으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즉시로 제거가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사건이 없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해요. 이게 골리앗은 다윗을 왕으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권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일과 사건으로 그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는, 갱신을 시켜버리고 개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흐름을, 주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플랫폼의 역할이죠.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 다윗이 고백한 그리스도, 또 성경의 많은 영웅들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이 언약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져야 되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했다 그랬죠. 흑암과 지옥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길을 막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한마디로 꺾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늘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지금 병중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새 장로님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부족한 것을 메꾸고 모든 악한 것을 꺾어버리는 힘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거 이거저거 따질 거 없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면 온 우주가 들썩거리게 되어 있고 온 우주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힘을 갖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의 힘을 가지고 응답의 그릇에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그 일의 통치자로서의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4, 25 영혼의 기도를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죠. 24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다른 걸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업을 하고 할 때 내 영은 24시간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 25시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그 비밀을 우리 몰래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 3단체나 다른 종교단체, 기타 단체들 자기들이 마치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다니는 그 이상한 단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절대로 당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달란트로 플랫폼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특별히 우리 이갑수 장로님, 이순자 장로님, 조영숙 장로님 빨리 속히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축복 있게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늘 아는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현장들 하나님이 한 주간 온전하게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끌어오셨을 때 하늘 보좌의 플랫폼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237 5천 종족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